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29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재림의 징조를 분별하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처음 심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다들 잘 알듯이 하나님은 물로 처음에 이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람들은 노아의 가족뿐이었습니다. 노아가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방주를 짓기 시작할 때 어쩌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의아해 했을 것입니다. 설마 저렇게 높은 산 위에서 방주를 만들 정도로 물이 차오를까 하는 생각이 있었을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신기하게 여겼을 것이고 한편으로는 과연 그 일이 일어날까라는 의문을 품는 자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나자 노아의 방주를 만드는 일은 점점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노아는 그 긴 세월 동안 많은 사람의 조롱과 무시 속에서도 때로는 방주를 만드는 것이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묵묵히 준비하였습니다. 어느새 비가 한 방울씩 떨어졌습니다. 사람들은 늘상 내리는 비에 별 감흥이 없었습니다. 어쩌면 오늘은 비가 참 많이 오네. 뭐 그런 적도 있었지.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계속 내리는 비와 그 비로 인해 높아지는 수위로 인해 이제는 노아가 그토록 외쳤던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됨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때 그들은 높은 산 중턱에 있는 노아의 방주를 바라보며 통곡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있을 환란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신 후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 환란이 일어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릴 때 그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징조가 하늘에서 보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점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권능으로 오시는데 그것을 보고 두 가지 반응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는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한다는 반응이고 둘째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의 능력과 영광을 보고 사방에서 모아지는 사람들의 반응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보고 통곡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일까요? 어쩌면 처음에는 노아의 방주를 보고 조롱하였지만 비가 오기 시작하고 그 비가 자신들을 삼킬 때 돼서야 아, 하나님의 심판이 사실이었구나. 우리가 노아의 말을 들었어야 했어 라고 생각하며 통곡했던 당시 사람들의 모습과 같지 않을까요? 아,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했는데 정말 다시 오셨네. 나는 왜 그것을 간과하며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이 세상에 영원한 생명이 존재하는 것처럼 왜 그토록 이 땅의 것들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을까? 라며 통곡하지 않을까요? 우리 모두는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이때에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며 지혜롭게 사는 자는 영원한 생명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히 알고 알 뿐만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깨어있는 자로 서 있는 자일 것입니다. 그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높은 산 중턱에 방주를 짓는 노아의 모습을 보는 것처럼 어리석다고 말할지 몰라도 지금 이 시기에 눈에 보이지도 않고 아무런 영향력도 없는 것 같은 예수를 왜 믿느냐고 차라리 내 돈을 믿지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가장 지혜로운 삶을 살고 있다고 우리를 조롱할지 몰라도 영원한 생명을 끝까지 붙잡는 자만이 이 마지막 때에 가장 지혜로운 자임을 잊지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자는 결국 이 땅에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내 사랑하는 주님이 구름을 타고 큰 능력과 큰 영광으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보고 통곡하며 울며 후회하는 자들이 아니라 드디어 우리 주님이 오셨구나 라고 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주님을 맞이하는, 아니 주님을 우리를 사방에서 불러 모으셔서 그 주님의 맞이함을 받는 그런 자가 될 것임을 예수님은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자에게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화과 나무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는 것을 보면 사람들은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알게 되는 것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여러 환란의 모습들을 보거든 예수님께서 곧 오실 것임을 알아야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나는 어떻게 살아가지? 오늘은 무엇을 먹고, 오늘은 어떤 일을 하고, 오늘은 어떤 행복을 찾을까라며 오늘만 사는 사람처럼 그런 하루살이와 같은 삶을 살지 말고 눈을 들어 저 무화과 나무를 바라보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를 살면서 시대를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얻을 생명에만 집중하지 말고 내가 영원히 누리게 될 영원한 생명에 집중하는 삶의 모습으로 서 있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매일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깨어있는 이 마지막 이때를 살아가는 주의 자녀로 서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주님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그 모습을 바라보며 통곡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맞이해 주심을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저의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재림의 주님, 능력으로 하늘을 가르시고 영광 가운데 곧 오실 주님을 넘치는 기쁨 가운데 맞이하길 원합니다. 가까워오는 주님의 날을 지혜롭게 기다리며 제가 서 있는 곳을 영원한 말씀으로 채우게 하옵소서. 반드시 이루어질 주님 말씀을 입술로 전하고 삶으로 살아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